네, 감사합니다. 이제 2개 장 남았습니다. 28장하고 29장. 29장은 열처녀고요. 이제 그 앞장입니다. 은혜의 보상인데요. 내용은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우리 실물교훈에 우리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진리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참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리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잊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식이 뭐 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사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네. 자, 아침 6시에 온 이게 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게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잘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를 잊어버리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이 자기 노동의 대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몇 시에 온 사람들인가 하면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노동의 대가였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저녁 5시에 온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이 주인의 은혜예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오늘 우리에게도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받을 보상을 행위로 얻어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이 많아요.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랍비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그냥 받아서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이 곧 진리였거든요. 네. 자, 이건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온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 오늘 불러주면 이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제가 불 쬐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당신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면 그날 하루 돈을 버는 거고 안 불러주면 그냥 공치는 거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빨간 줄 왼쪽 밑에 보면 오늘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서울 가리봉동 인력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온몸을 녹이면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옛날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아침 6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으로 12시예요. 네. 그러니까 요때 아직 새벽이죠. 요때 이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갔는가 하면 집주인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는 3시, 또 3시간 있다 12시에 또 나갔어요. 저때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로는 6시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갔냐면 오후 3시에 또 갔습니다. 근데 몇 시에 또 나갔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또 나갔어요. 일은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당히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이나 일을 하는데. 그래서 11시에 온 일꾼이 저 파란 안의 글씨로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온 일꾼은 몇 시간 일해요? 1시간 일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일꾼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일꾼들은 그냥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하는 뭘 의지하고 갔냐면 약속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적용을 해보자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누구고요? 네,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뭐냐면 우리 교회예요. 그죠? 네, 교회. 그리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당연히 특히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이죠. 6시 일꾼은 누구냐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오늘 누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11시 일꾼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시 일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11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은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이게 그림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돈을 저렇게 받은 건지 하여튼 이렇게 품삯을 아마 받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 이렇게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원칙이 뭘까?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복음의 원칙이 뭐냐 하면 보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뭘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잊어버렸던 진리, 하나님의 은혜,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칙이에요. 이 복음의 원칙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원칙을 망각한 거죠.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하늘에 이제 구원받아 갔는데 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지구에 살 때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업적도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 하늘에 가서 자기가 세운 공로나 업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역자로 추방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네. 자, 바울과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오늘날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공로를 많이 세운다 그래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순교했거든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내가 그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로마로 내가 갈 때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 하늘에 가서 할 거야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고생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하늘에 갔을 때 그 예수의 공로와 그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그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도 조금 더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황홀한 그 거룩한 황홀감을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하늘에 갔다 왔거든요. 바울이 그 하늘을 다 봤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다음에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그걸 묘사할 말이 없어요. 꼭 가고 싶으시죠? 이 땅에 좀 비록 고생되고 몸도 좀 아프고 그래도 하늘에 가면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네. 이사야는 그 통나무 안에다 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므낫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예레미야 한평생 눈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울었던 예레미야도 하늘에 가면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울었노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 다 뭘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다 은혜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우리 더러운 인생들을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늘에 데려가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네. 이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중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실 때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보수는 노동의 양에 따라 주어지죠. 보통 세상적으로는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종일 뭐 그런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늘의 원칙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주인의 아량과 은혜에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들을 취급하시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데려올 때, 이 사람의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셔요. 얘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능력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이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고, 이 일을 하려면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저 사람은 오늘 누가 안 데려갈 것 같다. 아마 그 사람 데려갔던 것 같아. 뭐 주려고요? 은혜 주려고. 한 데나리온 줘서 집에 가서 갈 때 쌀이라도 한 포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밥이라도 해 먹으라고.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데려다가 일 열심히 시켜가지고 내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래라. 물론 그런 뜻도 뭐 전혀 복음적으로 보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정신, 뭔가 이렇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그죠? 그런 마음.
종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그 긍휼하심,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마치 사막 같아요.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를 위해 일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시에 온 일꾼이 가진 정신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새로 뽑고 또 이렇게 할 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하는 정신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김영욱 집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찬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또 이렇게 직분은 안 받으시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쫙 돌보고 베풀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거 나누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다 공평하게 뭘 주셔요? 다 은혜를 주시고 보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셨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정신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해도, 그죠?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죠?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도 아는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몸이 왜소해. 나를 누가 불러줄까? 근데 주인이 오더니 옆에 좀 힘께나 쓰겐 사람을 안 부르고 누굴 불러요? 나를 부르네. 그래서 내가 갔어. 11시에 그것도 1시간밖에 일을 할 시간이 없는데 해가 이미 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굴 쓰신다고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11시에 온 일꾼은 그런 사람을 안 보고 자기를 뽑아주신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더 열심히 해.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찬송가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찬미 가사인데 이걸 조금 바꿔보면 나 같은 이 무가치하고 일 못하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가 뭐예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그래서 감사로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찬양하는 정신으로 일을 한 11시 일꾼을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그래서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안중에 없고 일꾼으로 자기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뒤에 나왔네요. 근데 이 11시에 온 일꾼은 새벽 아침에는 아마 장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왜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이렇게 했는데 신물교원에는 새벽 6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하루 종일 11시 일꾼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이 장터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보수를 나누어 주는데 누구부터 줬는가 하면 11시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침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보니까 자기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10데나리온은 받을 것 같아. 근데 가서 자기도 받아보니까 몇 개밖에 안 줘요?
꼴랑 한 개밖에 안 줘. 그래서 이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인자함과 그가 받은 그 많은 보수가 이 11시 일꾼에게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일한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11시 일꾼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어떠한 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요. 근데 아침에 6시에 온 일꾼은 그걸 몰라요. 그냥 계산적일 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11시 일꾼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 때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뭐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무가치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무가치하다는 거. 이게 이 마음을 낮추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꾼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온 일꾼들의 정신은 자만심과 이기심의 정신이었고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의무로 일을 해요. 당연히 일이 힘들죠. 주인과 인격적 교감이 없고 종이 된 특권보다 보수를 더욱 생각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보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뭘 이렇게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대반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신이 바로 이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시에 온 일꾼이 꼭 교회에서의 봉사라기보다는 어디에서요?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이어서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치면서 근데 천국은 이게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근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과 같으니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 이코르 누구예요? 집주인과 같아요. 왜 천국이 집주인인가? 천국이 집주인과 같아? 저는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뭐 하늘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우스워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아기들이 뭐 사람 그린다고 이렇게 삐뚤삐뚤 그려놓은 거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리지 말았으면 싶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하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런 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거는 하늘이 아니고 그냥 애기 장난일 뿐이고, 도저히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근데 천국이 저렇게 뭐 황금 거리가 있고 뭐 영원히 살고 뭐 맛있는 거 많고 뭐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버리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너무너무 귀한 분이 될 수 있으려면 이 교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지금부터 깊게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자, 그러면 왜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 때문에 기뻐요?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11시 일꾼이 누구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집주인 때문이잖아요. 이 집주인이 이 11시 일꾼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영원한 감사와 그 찬양과 그 불같은 그 수정 같은 생명수 시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양쪽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영광을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발이 그 생명 강가에 서서 이 영원한 영광이, 이 무한한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딱 섰을 때 우리 가슴에 밀려오는 그 환희와 그 기쁨과,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시 일꾼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쁨과 감사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으나 무가치한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그 인자함이 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11시에 불러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긍휼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과 연합해서 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 위해 봉사할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시내가에서 또 11시 일꾼의 그 기쁨과 감사가 영원토록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